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의 성향과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성향을 나름대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것도 이제 혈액형으로요. 이제 혈액형으로 분류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 그래도 그걸 아예 모르겠다? 그건 연식이 좀 더 오래되신 분들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혈액형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막 검색을 통해서 뭐가 있었나 한번 봤었는데, 그때는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잘 듣고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형들의 특징이 소심하고 낯가림 심하고 또 화를 잘 못 내고 남을 잘 배려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B형 남자는 피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독특한 그런 성향이 있고, 또 남을 또 B형들은 굉장히 독특하고 또 오지랖도 넓고, 또 AB형들은 4차원인 친구들, 또 비판적이고 냉정하고 투덜투덜하지만 그래도 츤데레의 느낌이 있는, 그리고 O형 같은 경우는 좀 좋아요. 리더형, 기분파, 감동을 또 잘 받고 착하고 사교성이 뭐 좋다, 이런 O형이 되게 좋죠. 왜 O형이 좋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O형이니까요. 좋은 것만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때는 당시에는 뭐 A형에 대한 특징을 놔두면 한 30개를 적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30개 중에 뭐 하나는 당연히 속하겠죠. 근데 요새는 MBTI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원래 2000년대 한 중반쯤 초반쯤부터 유명했는데, 지금 뭐 인터넷이나 뭐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지만 이거 정말 깊게 들어가면은 상담 센터에 가서 뭐 한 2, 30만 원 검사비를 내고 뭐 한두 시간 정도 검사 이걸 학문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담도 한 2시간 정도 깊게 들어가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 어렸었던 일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정말로 진지하게 해보는 그런 건데, 이거는 MBTI는 네 가지 분류로 좀 크게 나누고, 또 그 속에서 분류해서 총 사람이 16가지의 분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MBTI가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이제 그때 당시 정신분석학자 융이라는 사람의 사람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요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꽤 정확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최신, 그나마 나름 한 10년, 15년 정도 유행한 최신 MBTI인데,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분류했잖아요. 한 I형과 E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난 뭐 어디에 속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형은 내향적인 사람, E형은 외향적인 사람. 그래서 딱 그렇게 해서 I형은 내향, E형은 외향적인. 그래서 저는 I형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 그리고 저희는 그래도 이 정도 인원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 꽤 큰 교회를 청년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교회 가면은 일단 뭐 한 5,000명, 8,000명 예배 드리는 제가 있으니까 20대 때는 모르니까 그거를. 근데 그런 교회에 왔다 가면은 집에서 너무 뻗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나는 그렇게 사람을 기를 빨리는 사람, 사람을 만나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 근데 저는 기가 빨리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E형인 사람이 있는데, 유튜브에 뭐 이런 또 E형끼리인 부부가 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 봤는데, 그 중에 누가 댓글로 라이브로 물어봤어요. 근데 앞에 나가서 장기 자랑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부가 되게 의아해하면서, 아니 그게 왜 힘들지? 앞에 나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게 외향적인 사람들이구나. 저는 교회에서 특순하는 것도,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뭐 꽁트하고 이런 거 나가는 것만 해도 잡혀도
온갖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뭐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저는 그냥 저 뒤에서 구석에 안 보이는 데에서 있는 거 좋아하고, 저 방송실에 그냥 있는 거 좋아하고, 남들 눈에 띄는 거 좋아하는,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게 이제 I형. 그다음에 외향적인 게 남들 앞에 서서 있는 게 E형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시간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차이가 F하고 T가 있어요. F는 뭐냐면은 공감 잘 해주는, 감정을 잘 공유해주는 그런 사람. T형은 계획적인 사람.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도 딱 티가 나거든요. 막 옆에서 막 누가 울면 같이 아이들 막 우는 애들도 있는데 멀쩡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애들도 딱 티가 나요. 그래서 최근 한 5월인가 4월인가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나 오랜만에 이거 프라이드를 하나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맵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너 어디 거 시켰냐? 그러니까 BBQ 프라이드를 시켰대요. 그래서 야, BBQ는 살짝 맵지. 근데 아니 그냥 BBQ가 아니라 핫 프라이드가 있대요. 그래서 핫 프라이드 시켰는데 너무 나 좀 더 매콤한 거 먹고 싶어서 핫 프라이드를 시켰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맵지 않냐? 이거 완전 사람이 못 먹을 정도다. 그래서 제가 야, 네가 핫 프라이드를 시켰잖아. 핫 프라이드를 시켜 매운 걸 시켜놓고서 왜 이거 맵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도 적당히 먹어야지. 이게 사람이 못 먹을 정도 아니냐? 야, BBQ에서 그래서 핫 프라이드라고 써놨잖아. 너 때문에 그러면 핫 프라이드, 뭐 마라 핫 프라이드 이렇게 써놔야 돼? 이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죠. 야, 너 목사하지 마라. 공감 몰라? 공감? 그래서 제가 나 목사 아니야 아직 막 이렇게 하고, 야, 내가 너네 교회는 절대 안 갈 거든가. 나도 안 왔으면 좋겠어 네가, 이러면서 저 영등포에 사는 이제 32년 된 제 친구예요. 정말 친한 친구고, 그런데 이제 딱 이렇게 나뉘어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MBTI 사람들의 각각의 성향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고스란히 나타내는 게 성경에서도 이게 사람들이 또 이걸 보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혈질하면 좀 누가 떠오르니까 베드로가 떠올라요. 감정적이고 고민 없이 좀 축축 내뱉고. 구약으로 오게 되면 다윗은 어떨까요? 뛰어난 좀 웅변가고 음악도 잘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주변에 사람들도 잘 모으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러면 모세는 또 어떨까요? 낯을 가리는 성격이지만 감정이입도 잘하고 섬세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모세 MBTI가 INFP, 공감도 잘하지만 내향적인 성향이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각자의 성격과 성향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또 각자를 인정하고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성격과 성향 때문에 갈등도 겪습니다. 이러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루어져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성격과 성향들을 알면서 또 섬기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듣고 싶은 것이 이런 성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좀 착하지 그 사람,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그 사람 너무 순종 잘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그 사람은 좀 입이 좀 너무 가볍더라. 그 사람 너무 성격이 급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일상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주변 지인들 중에 이 사람 진짜 성격 급해 라는 사람이 있으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맞아, 그 사람 좀 그렇지. 같은 교육 부서라든지 뭐 속회라든지 그룹 뭐 어디서든지,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온유한 사람이다 싶은 사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죠? 지금 앞에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떠오르죠? 온유한 사람 하면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온유하다는 뜻은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이제 사전적 언어고,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라고 하면 좀 착하거나 예스맨, 충성 잘하고 잘 섬기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중에서 제일 온유하다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오늘 방금 읽었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 온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 되시니까 그래서 성경 어느 정도는 다 읽으셨을 거고 이제 여러 부분들의 모세의 삶 속을 한번 대충이라도 포인트 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생각보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총 120년입니다. 그래서 딱 3등분이 되거든요. 40, 40, 40 해서 처음 40세까지는 왕자의 삶, 그 다음 44세는 미디안에서의 삶, 그 다음 40세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지냈던 삶이에요. 그래서 왕자의 삶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어떠한 일 때문에 가게 됐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자신의 동족이 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가서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쳐 죽였다. 다른 것들이 부가적인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거 봐서는 어떻게 되냐면 때려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생각외로 사람이 때려서 일반인이 때려서 사람을 죽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도구 없이. 물론 모세도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뭐 칼 다루는 거나 뭐 활 쏘기 이런 것들은 배웠을지 몰라도 사람을 때려서 죽인다라는 것은 뭐 권투 선수나 UFC 정말 격투기 선수가 아닌 이상은 쉽지 않아요. 그것은 뭘 뜻하냐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막 사람이 막 분노가 차올라서 막 때리지만 금방 지치거든요. 그것은 이성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려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유함과는 거리가 꽤 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셨을 때 80세 정도 그 부분 되겠죠? 모세가 뭐 저희도 뭐 설교도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 받았다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한 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왔나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5번입니다. 5번. 처음 부르셨을 때 핑계를 댔는데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냐 한번. 나를 누가 보냈냐고 하냐 2번. 그들이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5번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는 노하셔서 가라. 아론 있지 않느냐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막 순종 잘하고 착하는 그런 온유함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의 일정 속에서도 큰 여정, 하나님 일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불만, 근데 연속이에요. 만나를 주니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고 목마르니 물 달라 그러고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바 이제 물 사건 있죠.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데 가데스 광야에 있을 때 목마를 때 불평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반석을 내라고 했는데 2번 쳤습니다. 뭐 이런 행동도 문제되지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2번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또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모세가 잘못한 행동들, 성격들을 봤을 때 절대로 온유함과는 거리가 가깝지가 않아요. 멀어요. 이런 좀 이렇게 욱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만일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나를 주께서 주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도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해요. 다시 시작하겠다. 너희들 다 죽이겠다. 내가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겠다 했을 때도 모세가 제발 사하여 달라고 대신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모세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고
또 넓은 마음의 소유자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욱하고 다혈질인, 참지 못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모습도 있지만 정말로 이 성경에서 이 사람 모세에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과연 부합한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퀘스천이 들어요. 근데도 누가 제일 온유하다고요? 모세가 온유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닌데 성경에선 이렇게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과는 좀 다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성경에 나와서 이 부분에 온유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되어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순수히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들을 다 감당했나요? 아니에요. 모세도 욱하고 불같은 성격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주는 복,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 네? 예. 제가 미취학 부서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대답 안 할 거라는 것을 알지만 계속 그냥 물어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아직 주로 준비하는 설교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팔복 있죠, 팔복.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나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세 번째 뭐가 있죠?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팔복에 넣고 읽었을 때 여러분도 어떤 복을 취해야 됩니까? 온유한 자가 되겠다고 이제 기도하셔야죠. 오케이, 좋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시킬 때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잘 섬기겠습니다. 아무 군소리 안 하고. 왜냐하면 땅 기업을 받아야죠. 저만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나 팔복은 지금은 팔복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 팔복은요, 내가 취하고 싶은 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봐야 애통한 자의 마음이 될 수 있고, 애통한 마음에 잃은 자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그 다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는 딱 온유한 자가 될 거라고 세 번째 복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팔복에서. 그렇다면은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기업, 땅을 받는다고 했어요. 요거가 이제 구약에서 대응되는 단어가 바로 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 기업, 그거하고 똑같이 계속 사용돼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기업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크게 승리한 성이 어떠한 성입니까? 여리고성 취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취할 때 칼 한 번 휘둘렀나요? 피 한 방울, 목숨 하나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굉장히 컸던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투의 방법대로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취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성이에요? 아이성. 아이성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데 처음에 갔을 때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따로 빼돌렸거든요. 왜냐하면 금은 동철 기구는 여호와 곳간에 두고 나머지는 다 불사를 하고 했는데 아간이 조금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가서 바로 전투에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라고.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그 여호수아도 그것을 보면은 굉장히 교만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겼는데 그다음 아이성 전투하러 갔는데 여기 작다. 우리 뭐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우리 좀 이렇게 다 가서 고생할 필요 있냐? 한 3,000명 가서 끝내자. 이렇게 해서 갔다가 그냥 아주 보기 좋게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승리에 고무돼서 생각해 보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는데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사기가 고무돼. 자기네들이 무엇이라도 한 것인 마냥 가요. 하지만 실패하죠. 이게 사람의 굉장히 큰 교만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번 그들이 패배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략적으로 그 땅 아이성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반쪽짜리 점령이었습니다. 7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어떤 지파는 다 멸한 지파도 있지만 그 땅을 오히려 차지하지 못하고 쫓긴 지파도 있고 그 속에서 같이 그냥 그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거했던 지파도 있어요. 함께 쫓긴 지파는 단 지파가 그랬어요. 또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지파도 있어요. 요셉 지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딱 가운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 보면서 한번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제일 두 개를 합하면 제일 큰데 걔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수아한테 가서 가나안 민족 애들 너무 세. 걔네 철병거 다 있고 그러니까 좀 다른 데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요.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는 큰 민족이고 너희에게 큰 권능이 있다. 비록 산이어도 그것이 다 너희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가 이긴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 가 얼마든지 돼. 근데 얘네가 뭐라고 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대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약간 탱크 같은 느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저는 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얘네는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럼 생각해 보면 좀 이게 당연히 우리는 이제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걔네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언제 나갈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가진 무기가 그렇게 탐탁지 않았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로 보거든요. 근데 얘네는 철기를 갖고 있어요.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한 지파들을 봤어요. 근데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 밟는 모든 땅을 준다고 했는데 두려워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게 받는 복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에게 그 지파들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너희가 가서 취하기만 했는데도 그들은 밟지 못한 지파들도 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듯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또 계획한다고 해도 계획대로 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변수로 인해서 어느샌가 이 길이 맞는가 싶기도 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삶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운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좀 걱정 없이 살고 좀 적당한 행복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하고 나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건 광야의 삶이었고 그들은 잘못해서 아무도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행복보다는 훨씬 더 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 삶이 쉽지 않다면 그것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그 상황,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결코 쉬운 삶이 아닌 우리를 인도하지 쉬운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나를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와 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게 나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가지는 복,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 요나, 욥 이런 인물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니엘이나 요셉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요 인물들은 너무 퍼펙트해요. 진짜로 퍼펙트해요. 사람들이 너무 샘나요. 질투죠. 왜냐하면 저는 정말 가질 수 없는 성품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또 자신이 모욕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하고 욥, 요나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편안해져요. 충분히 나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에 보여요. 요나 어떻습니까? 말 정말 안 듣잖아요. 하라는데도 해도 반쪽만 하고 잘 듣지도 않고 투덜투덜거리고 짜증냅니다. 저와 참 잘 맞아요. 그래서 참 좋아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또 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법이죠. 그러한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좀 투덜거리고 짜증나고 화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길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길 따라 순종하며 때론 불평하고 불만 나와도 그래도 꿋꿋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온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유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또 큰일 앞두고 있죠. 일산영목교회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되어지고 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일산영목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자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만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되어지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가운데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남은 목회의 기간 동안을 사역을 충분히 감당케 하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영목교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일산 영목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